9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 387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만나는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50여 명의 학생과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세요. 그래서 목사님과 계속 말씀을 나누었죠.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품고 또 넉넉하게 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또 잘 가꾸고 다스리고 보존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굉장히 귀중하고 굉장히 소중하고 사회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로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요즘 최근 사회에 있어서 그렇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제 얼굴이 화면에 나가나요? 그거 보내주셨군요. PPT 그냥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정광훈 목사가 아니면 정광훈 씨예요. 면직이 됐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를 다녔던 정광훈 씨가 8.15 광복절 집회 이후로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됐죠. 결국은 이제 본인도 코로나 확진을 받고 병원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대통령이 사과할 때까지 지켜보겠다. 나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는 지금 1200여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편이 아니면 빨갱이, 우리 편이 아니면 사탄, 우리 편이 아니면 악한 자, 나쁜 자. 극단적으로 둘로 갈라놓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심지어 국가도 심지어 대통령도 내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으면 대통령도 바로 탄핵해야 되고 사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순교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생각과 왜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또 혹시 일배하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끊으세요.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극단적인 사고방식. 나만 아니면 괜찮고 다른 사람의 불행과 고통에 전혀 공감치 못하고 그것을 조롱하는 행태가 너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왜 둘로 나누어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나는 해도 괜찮고 너는 안 되고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제 세계관 중에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원론은 세계를 두 가지의 원리로 보고 있죠. 남자와 여자, 또 선과 악, 그리고 또 이성과 또 육체와 정신, 또 다양하게 이 사상들이 투쟁하면서 세상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원론으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죠. 인간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악과 사고와 불행과 질병과 가난도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탄 때문이라는 거고 귀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을 이단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베레아나 다락방이나 구원파나 인터콥이나 신사도운동이나 극단적 세대주의, 이런 데에서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러한 악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귀신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또 지역 가운데 있는 귀신들을 결박하고 묶어서 쫓아내야지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롭고 우리가 평안과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난의 영, 또 음란의 영, 이런 것들을 다 악한 것들로 보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서 그것들을 결박하고 쫓아내야만이 내가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악한 영의 탓으로 돌려요. 세상은 그렇게만 이루어져 있지 않죠. 흑백 논리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흑과 백이 있잖아요. 세상은 흑이 아니면 백으로만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논리죠. 그래서 모든 것은 둘 중 하나다. 그래서 맞든지 틀리든지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 하나여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내 편이 아니면 적이고, 이 둘 중 하나로 규정을 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분화가 되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와 다른 생각과 나와 다른 마음과 나와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자들을,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포용하지 못한 채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편이 아니다고 적으로 돌리는 이러한 사태들로 인해서 사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보수와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쪽에서는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종북이라고 말을 하고, 진보 쪽에서는 또 우리 편이 아니면 또 다 친일파라고 규정을 하고, 문제는 이렇게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극성스럽게 활동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 한쪽 끝에 서서 다른 쪽을 적대시하고 내 편이 아니다라고 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문제 있는 집단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하면은 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 정광훈 씨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듣지 않아요. 이것만이 옳은 거예요. 이것만이 맞는 거고, 이것만이 진리고, 저 목사님의 한 말이 절대적이고. 그래서 그 외의 말과 조언과 삶의 방식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한쪽 끝으로 몰아세우고 내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흑백 논리나 이것과 저것, 극단적인 이혼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두 가지가 아니라 이론.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다른 신이 없다고 선포를 하죠. 아까 여러분 잠깐 사진 봤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탄하고 예수님하고 패씨름하는 장면, 보면은 둘 다 뭐 누가 이길지 모를 정도로 삐까삐까하게 이렇게 그림을 표현해놨죠. 일부러 그래서 이거를 가져왔어요. 때로는 사탄이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이기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그렇지 않죠.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에게 맞서는 라이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일 뿐이죠.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없고 쫓겨났죠. 심판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될 그러한 존재밖에 안 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선악의 대립이 아니에요. 악이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악이 선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잠깐 힘을 쓰지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은 결박당하게 될 것에 대해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는 나와 너 구별이 있고 선악의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양성과 모든 것들이 통일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똑같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고 다양하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사계절에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계절의 모습을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여름이 지나 가을의 문턱에 접어서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만 있지 않아요.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이것이 좋고 저것은 나쁘다가 아니에요. 봄은 봄대로의 매력이 있고 여름은 여름대로의 좋은 점이 있고 가을도 겨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을 보실 때 어떠셨다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죄가 들어와서 이게 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세상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흑백 논리, 선악 이렇게 규정해 버리면 하나님이 만드신 다양성들을 다 부정해 버리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에서의 모든 색깔을 다 빼버리고 그냥 검정과 흰색으로 칠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있을 수 있지만 어둠은 뭐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잠시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이 켜지면은 그곳은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이것은 서로 대등하게 대립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둠이 깊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의 세력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악을 끝장내셨고 이제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은 어둠의 세력들은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에 있어서도 좀 민감한 부분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치가 우리와 민감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어떤 정당이나 어떤 대통령이나 또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지지하고 우리가 힘을 보태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교회라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를 했듯이 내가 이쪽을 지지한다라고 해서 여기만 옳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나 내가 지지하는 정당만이 선이고 옳고 잘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사탄의 무리이고 잘못됐다라고 극렬하게 반대하고 낙인 찍는 이러한 모습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둘 사이에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사실은 반대쪽에서 더 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지지하는 쪽에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인정하려고 듣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100% 다 잘하고 100%다 옳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럿이 모여서 함께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할 때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부분들의 일들도 함께함을 통해서 그 다양함 가운데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만 옳고 내 생각만이 제대로 되었다라고 그런 사람들만 있는 모임이 있다면 거기서 어떻게 협력해서 좋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고난도 심지어는 악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옳은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늘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가 어떤 것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결국은 실망하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다르다고 적대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힘을 낳는지는 우리가 중세의 역사들을 봐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오늘 이제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의 배경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라면서 말씀을 해주는 것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 후서의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주장을 했느냐? 재림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속히 재림이 임하지 않자,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자, 뭐야 뻥이네, 뭐야 사도들이 거짓말을 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주장을 내세웠어요. 그러자 이 주장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오지 않으니까 잘못된 거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저것은 잘못된 거다. 저것은 다 뻥이다. 저것은 다 순전히 거짓말들이다. 사도들이 우리를 속인 것이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잘못됐다 판단하고 말을 하고 있어.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그게 아니라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직 재림이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말씀 띄워줘 보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고 하실 때에. 옳은 분은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 하나님이 하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때이고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한 채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세 번째 찬양 뭐였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어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화면 보여주세요. 없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돌이켜 그들이 다시 살기를, 다시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아직 재림이 되지 않냐고 말할 때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 전체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에요. 내가 옳을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옳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옳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으로 나누어서 재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 했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때에 옳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처럼 나눠놓고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교회는 특별하게 구별됐고,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교회보다 거룩한 성전보다 덜한 곳이다 라고 이분법적으로 둘을 딱 나눠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척하다가 또 여기에서 벗어나면 세상에서는 또 마음대로 사는, 그게 우리가 가졌던 큰 문제 중 하나 아니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게 아니라 교회도 세상도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인 거예요. 이게 만약 잘못 적용되면 그 사람들이, 지금도 아마 목사님 마음 아픈 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목숨 건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2.5단계 거리두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게 잘못되진 않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거는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분법적으로 분간하고 여기는 맞고 저기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곳이에요. 그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는 어디라도 이 자리에 꼭 나와서만 있어야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거기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또 한 단계 발전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목사의 직함은 목사이기는 하지만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거룩하고 세상보다 높여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를 우러러보고 교회에서의 직분을 우러러보고 그 직분을 하는 것이 내가 신앙에 있어서 뭔가를 이루고 한 자리를 차지한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고, 특별히 목회자로서 하나님 소명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잘못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곳에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교회만이, 우리 목사님만이, 나만이 옳고 잘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나의 적이고 내 편이 아니고, 그렇게 나누어 버리면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악인조차도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고 둘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네 죽고 나 죽자, 나 살고 너 죽자가 아니라 둘 다 살고 둘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일단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첫 번째는 은혜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때때로 잘못하고 악한 길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계속해서 경험돼야 돼요. 그럴 때 나와 다르고 맞지 않고 때로는 나에게 잘못하고 악한 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고 경험한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용납해 주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을 다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예요? 부족한 나, 죄인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늘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가 될 때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관용하며 은혜를 베풀며 받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지식에 빠지게 되면 이것만이 옳은 것이다라는 그 지식만 주입받게 되면 그 외의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아는 제대로 된 지식 가운데 여러분이 자라가야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판단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고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것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만나지도 못하는 가운데 해나갈 건데 여러분이 각자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오늘 뭘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자라가야 될지, 여러분이 더 말씀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더 거하고 그 말씀 위에 설 때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길에 들지 않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법적 흑백 논리로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내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들이 나에게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고 정리해서 적용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악이 들어와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창조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깨어진 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또 악으로 인하여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악의 세력들은 결박되며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릴 것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며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다르고 또 나와 다른 위치 가운데 있다고 해서 쉽게 정죄하고 판단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과 서로 교통하고 생각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더 넓어지며 또 악한 자들까지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쪽에 잘못된 극단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오르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또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합력하여서 하나 되게 하고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